오늘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축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으면 사실은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 네바다에 명물인 댐이 하나 있습니다. 후보 댐이에요. 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940년대에 완공된 댐인데요, 정말 큽니다. 그 크기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완공된 이 댐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댐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보 댐이 생겨으로 말미암아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발전된 전기와 물을 다른 세계주에 나눠주는 중요한 역할하는 젖줄과도 같은 후보댐이 만들어졌고 그 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지금도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것을 계획했고 생각한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초대교회가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주변의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서대전성결교회가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힘,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경험이 넓혀지는 만큼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의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서 초대교회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그 일,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에게 기적을 행한 일이 어떠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기적과 이사가 드러난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사건, 영적 경험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하는 아래는 그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부임 신방을 가면은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는가 간증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요.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경험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셨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이 능력 있고 귀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들의 눈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도행전적 역사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러한 부흥의 역사,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났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두터운 신뢰를 얻은 공동체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신뢰를 얻는 교회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하죠. 좋아할 리가 없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들이 로마 힘을 빌렸지만 그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이유는 뭐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요, 솔로몬 행각 때문에 생길 위기도 있었지만 세상을 향해 열어놓은 영적인 창구로 그 솔로몬 행각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말입니다. 솔로몬 행각처럼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열린 공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생각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만낙교회에 김병삼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부부를 신방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부부에게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리고 주일날 왔다가 자기 아내하고 자녀들은 교회에 실어다 주고 집에 왔다가 예배가 끝나면 다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담배 필 곳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던 모양이에요. 교회 가면 눈치가 보이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은 김병상 목사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다가요, 담배 피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와서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 흡연실을 마련했으니 담배를 거기에 교회에 그 TV를 갖다 걸어놓고 거기에 예배 시당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야지 모시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달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왜 예배 시당을 TV를 통해서 그 흡연실에 중계했을까요? 예수 믿으라고요.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놀라운 건 흡연실이 생긴 다음에 많은 남편들이 담배를 피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크리스천이라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는가 물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교회 오면 안 되는가? 왜 손가락질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만낙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만낙교회 흡연실은 흡연을 권장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흡연자도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대놓고 담배 피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김병상 목사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흡연실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흡연실을 통해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흡연실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문을 열어놓고 그들 모두가 교회로 나올 수 있는지 성교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급한데 다른 것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를 살려내는 것만이 응급실의 중요한 미션인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죠. 저는요, 한 번도 불교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불교 법당을 갈 때 너무 낯설었어요. 불교의 문을 넘을 때 문화적 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관광을 하러 가든 뭘 보러 가든 그것을 가는 건 저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다, 무슨 행사다, 중고등 행사다, 사람들이 교회에 왔었어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법당에 갈 때 문화적 충격을 느끼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요단강을 걷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요. 솔로몬 행각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의 모임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솔로몬 행각에 그렇게 신뢰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던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바나바 프로그램, 무슨 뭐 전도 프로그램,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돌린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첫 번째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대전 성결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좀 어렵죠. 세번역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와서 방해하는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의 공동체가 되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람이 나가서 세상에 폭로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큰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절대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요.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낸 큰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입소문의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입소문이 납니다. 입소문.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입소문이 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칭찬과 격려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래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는 백성들이 칭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입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어떤 입소문이 났을까요?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칭송이 났던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아픈 사람에게 닿으면 낫는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 와서 말씀을 듣고 능력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소문이 나길 원합니다. 야, 서대전 선결교회에 나갔더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러한 칭송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칭송은요 오래갑니다. 안성맞춤이란 얘기 하죠.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에서 거기서 유기를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안성에서 만들면 안성에서의 맞춤이더라. 그 말이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성맞춤이에요. 그때의 칭송, 그때의 네임밸류, 가치가, 이름의 값어치, 평판이요 지금도 안성맞춤이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대전 맞춤이 되길 원합니다. 서대전 교회 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는지 내가 원하신 대로 딱 들어주시더라. 그러한 평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가 했던 그러한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두터운 신뢰를 받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두 번째 뭐라고요? 금방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십니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입소문이 나는 공동체였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가 되고 입소문이 되니까 사람들부터 신뢰를 얻는 두터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엔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인이 되고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두려울 외에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경외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한 경외가 있을 때 성도들의 말에 능력이 생겼습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요,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각색 병자가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대전 성결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실력은요, 그 목회자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잖아요. 물론 요즘은 텔레비전이 많이 발전돼서 라디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듣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요. 강 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 강단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모든 무리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는 그런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실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요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청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